17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자, 예수의 질책에 의한 성취가 주어집니다. 자, 지금 큰 대목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셔서 지금 질책하시는 장면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오해를 질책을 합니다. 죄사함으로 영적 안식을 주신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는 자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육체의 안식이 있죠. 뭐 일 안 하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에는 안식할지니라. 그날 육체의 일을 안 하는 게 안식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안식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참 안식을 주시러 오셨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 안식이 뭐예요? 육체의 안식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은 그냥 쉬면 안식이 되어지는데, 영적 안식은 뭐예요? 뭐에서 안식을 얻냐면, 우리는 영적으로 아담의 후손을 전부 죄 가운데서 죄의식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안식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해야 영적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받고 해방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죄의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니까 참 영적 안식에 의해서 살아간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뭐예요? 자유가 뭐예요? 안식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육체의 안식을 구하지만은 진짜 영적 안식을 주시려고 오신 누구? 예수를 영접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들은 안식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책망을 해주는 말씀이 8절까지 주어지죠. 그 다음에 율법적 안식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영적 참 안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적 안식이 뭐예요? 율법은 죄를 지면 막 정죄해버리죠. 그래서 죄의식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그 죄를 사해 주시니까 뭐예요? 안식이 주어집니다. 또 십자가 지실 때가 되지 않아 자신을 숨기시고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 내용이 주어지고, 귀신끼리 분쟁하며 망하지 않겠느냐 하시는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았으니까 예수님은 귀신의 왕이 돼가지고 귀신을 내쫓는다, 그런 대명 이제 기억나죠. 그런데 분쟁하는 나라는 서로 다 망하는 거잖아요. 분쟁하는 가족은 다 망하는 거니까 귀신이 귀신을 내쫓으면 그 나라를 망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대로 뭐예요? 나는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난 내쫓는 거다. 그것을 책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2장 30절부터 바리새인 언행을 질책을 하십니다. 성령이 오셔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데 또 영접하지 않는 자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면 사함을 받지 못한다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구약의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를 통해서 전했고, 그리고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 죽였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증거자가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마지막 성령이 우리 심령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 경외하게 만드는데, 그 성령을 거부하는 자는 다시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죠?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성령이 아니면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 경외할 우리 육성으로는 하나님 경외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마지막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데, 그 성령도 부인한다, 거부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해줘요.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질책하며 큰 표적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표적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어떤 표적, 그러니까 막 그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안전병이 일으키고 죽은 자 살리고, 이런 표적 그 자체, 그거를 구하는지 말고 뭐예요? 진짜 부활이 가장 큰 표적이다. 그러니까 뭐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건 육체의 눈은 일부분이죠. 다리 고쳐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건 다리만 고쳤다고 해서 그 영이 사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부활은 뭐예요? 썩을 몸이 온전한 몸을 이렇게 완전히 구원받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는가? 표적을 구해야 돼. 나같이 이렇게 나 같은 썩을 몸을 죄인을 이제 부활함을 있게 하셔서 나를 온전히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부분적인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영원한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우리가 구하여야 되지 않냐. 그걸 이제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의 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규범매매인 생활로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며 자고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며 표적을 구하는 어리석음을 지칭하며 자신이 참 선지자로 오심을 증거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 나타난 근본, 예수님의 안진병을 고쳤다,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쵸? 그 무슨 의미일까?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과 같이 소경의 눈을 뜨는 능력을 받겠다. 그거보다는 뭐예요? 그거보다는 예수님이 하신 그걸 왜 하셨는가를 해야 돼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모든 유대인들은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를 못하잖아요. 영접질 않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칭찬했죠.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나 표적, 그거보다는 뭐예요? 예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그 예수를 우리가 예수와 한 몸, 예수를 영접해서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어진다 그러면 뭐예요? 이 모든 건 자연적으로 다 주어지는 거예요. 안진병이 고치고 소경 눈을 뜨게 하고, 이 능력은 주인 대신, 그죠?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그 능력이 내게서 다 나갈 수 있게 된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재물을 다 주셨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근본적인 거를 우리는 영대에 두고 살아야지. 그죠? 그 주체가 되는 걸 구해야 되는데 끝에 있는 걸 구하면 안 돼. 부분적인 걸 구하면 안 된다. 안 된다는 말보다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보다는 큰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 그렇죠? 그 논리가 맞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구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구해야 돼요. 어떤 표적을 구하는 것, 어떤 능력을 구하는 그것보다는 뭐예요? 거기에 매여가지고 뭐 누가 어떤 능력을 받았다 그러면 거기 가서 그냥 다 머리 숙이고 안수 받으려고 막 난리치고 이러지 말고, 우리에겐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지금은 막 능력들을 많이 받으려고 그러는데 사실 예수님과 같이 이 능력이 안 나가죠 지금. 그죠? 오늘 누가 소경이 눈을 떴다 그러면 그 교회는 그냥 뭐예요? 대박 나는 거지, 대박. 그죠? 근데 그런 대박 사건이 별로 없어 요새는. 왜 그런가 하면 메시아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때 나타난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사도권을 주죠. 제자들은 죽은 자를 막 살렸어요. 저주하면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 사피라가 그냥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능력이 지금도 나타나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왜 그런가? 이유가 뭐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표적을 통해서 누구를 믿게끔 한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해서 복받게 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왔다 가시고 성령이 오셨죠.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이 오셔서 뭘로? 그런 능력,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이런 걸로 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뭘로? 말씀이에요. 그렇죠? 신구약 특별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가지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부활함을 받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이쪽으로 계속 기독교가 나간다 그러면 우리도 무속신앙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무속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남녀호랑객 그러면 남녀호랑객 하루 종일 해가지고 정신이 완전히 몽롱해지잖아요. 자기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면 무의식 상태로 빠져버리는 거죠. 의식 자체가 없는 상태. 근데 우리는 기독교는 말씀을 깨달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감격하고 이 영이 더 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 근데 남녀호랑객이 부지런히 하루 내내 새벽부터 부르짖으면 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정신이 무식 속에 빠져버려. 정신을 잃어버리고 만다고. 자기 음성에 스스로가 무식에 빠져버린다. 우리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 영은 하나님께서 정말 밝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밝은 영 상태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무식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할지 그건 안 받으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능력 없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들을 전부 하나님 경외하도록 로봇으로 만들었으면 그냥 박수치라 그러면 로봇은 그냥 박수치잖아요. 그런 인간을 만들었으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 영광 그건 아무 의미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정력으로 이 길을 갈 수 있고 이 길을 갈 수 있는데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간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기뻐한다. 그러니까 이 사도 시대에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 거는 뭘 믿게? 특별 계신 성경을 믿게끔 만드는 거고,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을 다 쪼개가지고 나의 모난 걸 다 깎아버리는 거예요. 내 육성을 다 처복종시키게 만들어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역사 섭리는 엄청 오묘하고 참, 이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게 하늘의 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 사이드로 도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면 그게 기독교인 줄 알고, 뭐가 또 특별한 게 나타나면 기독교인 줄 알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오셔서 우리를,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 뇌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이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세속주의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버린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 지금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 이성으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뭘 눈에 보여야지 인정하려고 자꾸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는 묵시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자, 그러면서 선지자 직임에 의한 성취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성경 주어지고, 직위와 직무에 의한 성취로 직위의 행사에 의한 성취가 주어지는데, 비유로서, 선지자로서 비유로 직위를 행사합니다. 옥토박 같은 심령은 택자이며 돌박 가시떨개 같은 심령은 불택자임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옥토박과 가시떨개, 돌짝박 같은 심령, 이건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근데 봉사들은 다 우리 옥토박 같은 심령이 되자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때 당시에는 누구를 향해서 말하냐면 예수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맨날 애써도 옥토밭이 안 된다. 너희는 다 돌짝박 같고 가시떨기 그런 심령이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부인하고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택한 백성, 택자, 옥토박 같은 심령들은 나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질책하면서 지금 저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는 것은 불택자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게 됨을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은 다 비유로 말해주고 있죠. 왜 비유로 말하는가?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왜 그런가? 구원받지 못할 자니까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제자들은 따로 불러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하죠.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어때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 가르치면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버린다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비유로 말해서 성경은 비유로 말해서 못 알아듣게 하는 걸 은익사상이라고 그러죠. 은익사상.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다, 은혜를 받은 자다. 여기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택함받은 제자들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말해줍니다. 자, 여기 이 말씀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너희는 돌짝볶이와 같은 가시떨기 나무 같은 그런 심령들이니까 너희는 열매 도저히 못 맺는다. 그런 제자들은 뭐예요? 옥토복 같은 심령이니까 제자들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다 순교에 이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순교하는 게 있어요? 없죠. 제자들이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그 역사 자체를 지금 뭐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로 역사, 앞으로의 되어질 역사 자체를 예수님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토복 같은 심령, 우리도 옥토복한 심령이잖아요. 택감하던 심령이니까 우리도 열매 맺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역자가 돼서 다 영혼 살리는 게 열매 맺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 전도해서 구원하면 그게 열매 맺는 거예요. 뭐 빌딩 져야 열매 맺는 게 아니고, 그죠? 영혼 구원. 택자가 불택자에게 빈복을 바치는 천국은 왕성해질 것을 말해줍니다. 이 땅에서는 뭐예요? 오히려 택한 자가 구박받죠. 그러나 분명히 천국은 왕성해진다. 그래서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그 제자들은 뭐예요? 맨날 빈복받고 도망다니죠. 그래도 누가 승리하냐? 제자들이 승리한다. 오늘 우리가 이 사역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별로 누가 알아주지 않죠. 결혼 회피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남자 전도사들이죠. 농촌 총각, 그죠? 왜 그런가? 너무 힘들다 이거지. 세상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너무 힘들다. 근데 뭐예요? 우리가 진짜 열매 맺는 거다. 좋은 씨는 택자인 천국에서 빛나게 되지만 불택자는 심판의 대상임을 말해줍니다. 이 천국은 감히 무언같이 택한 자들만 소유하게 됨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의 관계, 그리고 오늘 우리와의 관계를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적용되는 말씀이다. 이런 게. 그래서 사건으로 직위를 행사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배척당함 같이 예수님과 배척당함으로 그리스도의 이심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배척당하니까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환영받으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요한의 죽음으로 율법 시대가 마감되고 복음 시대가 열리게 됨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완전히 시대가 바뀌어버린다. 표적으로 직위를 설명하는데 육신의 떡을 공급해 주시면서 생명의 떡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떡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주러 오셨다. 그걸 우병이요 표적으로, 질병이요 표적을 행하시는 그걸 이유는 뭐냐? 그걸 행하시는 거는 내가 육신의 떡을 주지 않고 생명의 떡으로 왔다.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다 배부르니까 예수님을 따라갔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육신을 배부르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생명의 떡을 먹으려고 예수를 믿는다. 이게 달라진 거죠. 자연을 통해서 주심으로 선지직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해야 됩니다. 바람아 잔잔하라. 꾸짖는 숨을 바다가 잔잔해지죠. 그 자체는 뭐예요? 내가 메시아다. 그거를 자연도 내가 통치한다. 예수님은 질병도 통치하고 자연도 통치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는 분이 누구냐? 메시아, 선지자다. 모든 병자들을 고치주심으로 선지적으로 오신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줍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거는 당신 자신이 누구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따 당시 예수님이 많은 병을 고쳤는데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죠? 그럼 지금 병 고치지 않고 그걸로 뭐 우리는 병 고치면 혜택도 못 받고 이걸 끝나버리고 말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심으로 자신이 누구다? 내가 참 선지자다. 그러니까 과거의 이때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뭐예요? 우리는 여전히 참 선지자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도 뭐예요?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의 수행에 의한 성취입니다. 말씀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율법의 규범을 더 중히 여기는 자들을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거, 이거를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구원의 그 섭리의 뜻이 뭔가. 그래서 어떤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사건을 전개하시는 뒤에 계신 누구,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율법의 규범들은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거룩하게 함을 말해줍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도 안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거룩해지는 건 말씀으로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깨달아지면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뭐가 없어져요? 탐욕과 시기, 질투, 이런 육신의 정욕이 다 소멸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지. 뭘 내가 착한 사람 도왔다, 선을 행했다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건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선을 자꾸 행하면 내가 거룩해진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다. 이게 행위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그런데 저 우매한 가톨릭 동네 사람들은 맨날 행위로 거룩해진다고 이렇게 믿고 살아가니까 저들은 참 불쌍한 자들이에요. 네? 헛고생하는 거예요. 그죠?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건 다 헛수고. 내 영을 거룩해 해주시는 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또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해 해주신다. 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유대인들의 배척한 그리스도를 이방인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배척한 그리스도들을 누가 영접해요? 이방인이 먼저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 먼저 된 자는 누구? 유대인들이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선민을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영접한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간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자들은 유대인인데,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어때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오늘 우리 이방인, 여러분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이방인이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가 주어졌다. 이게 역사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오늘 역사에 나타나는 사건들이다. 이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역사되는 거다. 예언대로 치료해 주심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안전병이를 끼고 문둥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다, 그렇게 그대로 행한 분이 누구예요? 메시아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남에도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 그런데 저들은 통일교 문성민도 자기가 예수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결국은 성경 예언대로 저들은 하나도 하지 못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지 못했고 자기도 죽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자기 죽었잖아요. 근데 왜 죽은 자를 쫓아가냐 이거예요. 우린 산 자를 쫓아가야지.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쫓아가야 된다. 예수님이 천명의 표적으로 생명이 떠신 그리스도를 증명합니다.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표적은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교훈해 줍니다. 자, 우리가 어떤 능력과 표적으로 뭔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내가 소경인데 내 눈이 밝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 은혜가 아니라 더 큰 은혜가 뭐냐?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내 영을 구원해 주시는 그것이 더 큰 은혜다. 거짓 교훈으로 주어지는 거짓 진리가 왕성해지는 것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은 왕성해지고 참 진리를 쫓는 자는 희미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럴지라도 여기가 진짜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 우리가 이 사역의 길을 가야 된다. 이러고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 사명이 이런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다. 저들은 뭐예요? 죽음의 길을 여전히 가는 거고. 왜? 예수 떠난 생명이니까. 우린 예수의 제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담대함이 있어야 돈 앞에서도 비굴해지지 않고 권력 앞에서도 비굴해지지 않는다. 율법주 규범에 의한 신앙을 가지고 교훈하는 바리새인들을 경계하라고 하시고 성령을 거역과 표적을 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고 경계해 주십니다. 오직 우리가 구할 분은 누구냐? 예수뿐이다. 예수님과 한 몸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모든 것이 다 변화돼 버리고 만다. 오직 예수다. 이거를 누가 주장했어요? 칼빈이 말한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예수다. 우리도 그 칼빈의 사상대로 이걸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왕, 이제 앞에서는 지금까지 전부 예수님은 누구다? 선지자다 하고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모든 섭리를 다 베풀어 주시. 이제부터는 뭐냐? 왕이다. 선지자는 깨닫게 만들어 주지만 왕은 뭐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 깨닫게 만들어 주고 그리고 우리 심령을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아무리 머릿속에 좋은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통치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머리도 그리고 뭐예요? 선지자로서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막 통치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실감이 좀 나죠?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성경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해요. 여기까지는 선지자로서 말씀을 증거해 준 거고 지금서부터 뭐예요? 왕직으로서 설명해 주는 거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때 전에 주석책에 보면 마태복음 무슨 송아지복음 무슨 독수리복음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건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진리를 모르니까 얼마나 깝깝하네.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면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합동 보수총회 신학교가 우월하다는 게 바로 이런 데서 우월한 거예요. 바른 진리를 깨달아서 참 살아있는 이 복음 진리를 부여잡게 그렇게 만들잖아요. 오늘 여기 자리에 오지 않으면 이런 귀한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이거예요. 진짜 예수님은 참 선지자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왕이다. 그래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들고 내 허튼 생각을 다 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은 참 영원한 제사장이죠. 그래서 내 죄를 완전히 다 사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해서 부활함을 받고 우리가 신의 성품에 이르고 부활함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살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자, 그래서 왕으로서 직위의 행사에 의한 성취성, 왕직의 실상에 의한 성취가 주어집니다. 말씀과 형상으로 가르쳐요.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는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어떻게 통치하시고 세우시는가?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 신앙 위에 세운다. 근데 가톨릭은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그래가지고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으니까 교황이 인정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면죄부도 막 팔아먹고 가진 구색 다 떨었죠. 그 사람 그렇게 속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은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는 뭐 천국에 들어간다. 네? 교황을 믿는 자가 들어가는, 교황의 허락을 받은 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진짜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가 구원받게 되죠. 성경은 똑바르게 말을 했는데 이거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천주교가 가톨릭이 생긴 거예요.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뭐 영해한다, 그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에 빠지면 안 돼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가톨릭이 생기냐고. 그게 깝깝한 일이 아니에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 왕권을 볼 자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건 미리 보여준 거예요. 자, 변호사의 모습으로 왕권을 보이시며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한 거예요. 왜 이때 당시에 뭐냐면 지금 계속 세상은 제자들을 핍박하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제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믿는 자들이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 야, 이 다음에 우리 사도들은 다 죽고 이제 사도 요한만 남았고, 뭐 이런 사도 요한까지 또 죽게 되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되느냐,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되느냐. 내일에 대한 소망이 불확실하니까 저들이 믿는 자들이 자꾸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세워진다. 그래서 그 모습으로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같이, 저들이 가장 존경하는 자가 누군가? 모세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하는 자가 모세고 엘리야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뭐예요? 영원하신 분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님 사건을 숨기라 하시며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는 것은 세례 요한님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표적과 말씀으로 증거해 주는데, 예수가 왕이심을 믿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간지를 고친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왕이다. 간지를, 이거 다 고치는 게 뭐예요? 질병을 통치하는 내가 왕이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 왕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영이 뭐예요?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이렇게 봐야지 무슨 조그만 능력 이거 나타난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완전히 거기에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시 우리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여기서 부분적으로 자꾸 상처포로 빠지면 안 된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3일에 살아난다고 가르침으로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해 줍니다. 다시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 그래야 뭐예요? 그래야 메시아 그리스도다. 임금의 아들이 면세되는 예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을 증거해 줍니다. 자, 왕국의 실상에 의한 성취를 했는데 비유와 말씀으로 증거해 주면서 어린아이 같이 소람을 받는 예수님을 실족해 한 자는 심판받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그건 뭐예요? 어린아이를 말한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서 큰 자이든 예수님이 이 땅에 낮은 자, 작은 자로 오셔서, 소자로 오셔서 핍박받으시는 것. 그런데 세상이 핍박한다고, 능력 없다고 예수를 핍박하는데, 그래서 예수를 바보같이 배척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이 땅에서는 뭐예요? 작은 자로 세상에 핍박을 받더라도 바로 하나님 나라는 왕성해진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자녀는 다 구원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자, 이 대목도 이게 보면 10절에 어린아이, 예수님이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자, 마음이 죄 안 지고 깨끗한 자, 요런 자는 구원받는다. 이게 윤리적으로 가르치면 이건 완전히 삼천포를 또 빠지는 거예요. 이 소자라는 건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소자를 버린 자, 그죠? 차라리 연자 몇 돌을 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 하나 무시했다고 해서 죽어버리면 되냐? 그게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건 예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지. 예수님 어린아이 누가 하나 뭐 소홀히 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어린아이같이 이 세상에 작은 자로 취급받는 예수님을 버린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소자는 누구를 말한다고? 예수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소자를 그냥 작은 어린아이로 그냥 그대로 문자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구원하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자녀를 다 구원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행적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와 함께 하심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제사함의 큰 은혜를 받았으니 형제의 허물을 타자지 말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내 이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다 사함받았는데 형제의 허물을 질책한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도 뭐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아라 하는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율법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음행한 연고 없이 택자를 버리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음행이라는 건 뭐냐? 육체적인 음행을 비유로 들었지만 실제는 뭐예요? 영적 음행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버리고 사탄의 종이 된다든가 그러면 그는 다 죽는 자가 된다.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세속적으로 빠진 자는 결국 뭐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이 뭐예요? 예수를 버리면 안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음행한다는 건 뭐예요? 다른 여자를 취한다. 다른 남자를 취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직 우리의 영원한 남편은 누구예요? 예수님 뿐이다. 그러니까 예수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소리 치고 받는 예수님, 천국의 주권자의 힘을 가르쳐주고, 인간의 선행으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신 예수 이름으로 들어간다. 예수를 영접함으로 들어가지 우리 행위로 들어가는 건 아니다. 인간의 공로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계속 가르쳐 주는데, 교회에서는 뭐예요? 내가 그래도 주일 이만큼 했다. 나 없으면 이 교회 되나 봐라.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성경이고 다리에 빠져버려요. 그죠? 나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를 그 일을 할 수, 이렇게 교회를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도록 나를 진짜 붙잡아 주신 이가 누군가?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 거예요. 종이 주인 앞에서 내가 이만큼 일했습니다 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어딨냐 이거죠. 종은 죽도록 일해도 영광은 누가 받아요? 주인이 받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냥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우리는 썩어져야 되는데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게 됐으니까 그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감격하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주의를 할 수 있게 됐을까?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졌을까? 여기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지. 내가 그래도 해서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러고 자기 자랑하면 되냐. 구원할 수도 없을 뿐더러 구원하시는 일은 누구예요? 물을 주는 자, 심는 자, 물을 주는 자 있어도 자라게 하시는 일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것 뿐이다. 왕권의 실상의 완성치인데 주권과 신분을 가르치십니다. 품권의 상을 주인이 결정하듯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주권에 있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 달란트를 준다고 했지 않느냐. 넌 약속만 내가 너한테 지키면 되는 거지. 왜 오후에 온 사람은 똑같이 나하고 주느냐, 이렇게 반항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천국,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천국 들어갔습니까? 이렇게 항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예수님이 뭐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 자녀 되게 만들어 가지고 구원해 주신다. 예수님이 능력당하시나 부활하심으로 천국의 왕권을 가졌음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능력받지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이시다. 그걸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는 능력받지만 뭐예요?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어진다. 이게 약속되어져 있죠. 그날에 그 왕권 가질 때 우리 서로 만납시다. 그때는 기분 좋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은 뭐예요? 언약의 백성이죠. 우리는 뭘 먹고 사는 거예요? 육신의 떡을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 언약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약속이 분명히 되어 있다. 내가 이렇게 힘없어도 분명히 하나님 약속은 내게서 이루어진다.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이 끊어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흙덩이에 불과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뭐냐면 저들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언약, 그 언약이 누구에게? 이삭에게 계승되고 야곱에게 계승됐어요. 그 약속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약속의 씨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어지니까 증거로 뭐예요? 우리도 약속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내게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약속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끝까지 구원해 주신다. 왜?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부도내지 않는다. 한번 약속하신 걸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또 잊어버렸어요.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여호와. 여호와 그러면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하나님 나를 한번 택했으니까 뭐예요?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약속됐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내 하나님이 약속한 자를 그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다 사해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뭐예요? 말씀으로 점점 신의 성품이 이르게 해가지고 부활의 몸 이루어서 구원받게 해주신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주어져 있다는 걸 생각하면 아무나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전하는 자 되어진다는 게 우리에겐 축복이라. 다른 게 축복이 아니라, 육신의 축복이 아니라 이 말씀 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에 우리가 충성자가 되어질 수 있게 해주신 게 그게 뭐예요? 우리가 감사해요. 그게 축복이다. 권자를 요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작정대로 주신 다음에 왕권을 보여주십니다. 내 아들 하나를 자정성, 하나는 우정성에게 해달라. 그걸 누가? 예수님이 천국에 왕노를 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주신다. 작정대로 그렇게 하신다. 자,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며 하면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합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되어지는 이유는 뭐냐? 다윗의 자손이다 한 말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불렀죠. 그래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왜냐? 다윗의 자손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뭐예요?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안전병이 일으키고 하신다고 했으니까 뭐예요? 이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요 했을 때 이미 뭐예요?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표적과 비유로서 가르쳐 주는데 나귀새끼를 타고 입성한 표적으로 왕권을 가지심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밑에 주석되어 있죠. 나귀새끼 구약에서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나귀새끼 타고 입성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나귀새끼 타고 들어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미 증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전 상인 책망과 표적 및 아이들을 천미로 왕권을 행사합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다 내쫓죠.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집을 거룩하게 하실 분이 그리스도다 하고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상인들을 막 내쫓는 것이 바로 내가 누구다? 내가 왕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참 이렇게 쭉 보면은 얼마나 현장감이 있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과연 진짜 왕으로 오셨구나.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다? 왕이다. 나는 힘이 없어도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이 죄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죠? 나를 구원해 주신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다. 내가 잘해야지, 의롭게 살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거와 관계없이 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연약할수록 나는 좌절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주님만 생각하면 힘이 나는 거죠. 나의 구원은 이미 보장되어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를 막 이렇게 공고함에 처하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육성을 깨뜨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릇 준비하시는 거다. 그래서 그냥 재벌 아들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거, 그것도 뭐예요? 이 땅에서 고생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가 연약한데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신 주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 나는 그것을 깨닫고 뭐예요? 그냥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삶은 늘 그냥 감격 속에 살아야 돼요. 얼굴에 확 피고 감격, 이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얼굴은 인상 쓰고 근심 걱정이 많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금식하더라도 슬픈 기색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그런가?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신랑집에서 신랑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거 이런 거 다 근심할 게 없답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어련히 나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데, 왕이 오셨는데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사나 이러고 걱정 근심 말고는 안 된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 내가 집사생활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나? 요런 나약한 마음을 먹지 말고, 나를 구원하시는 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 확신 속에 살면 가난해도 기쁘고, 초막집에서도 초가상년에 살아도 김치만 넣고 밥을 먹어도 감사가 넘친다. 그래서 권세의 출처를 묻는 자들에게 이미 메시아의 권능을 보여주어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하는가? 저들은 멸망당할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엄청난 구약의 선지자 예언들어 소경의 눈을 뜨고 문둥 병을 고치고 앉은 병을 일으키고 이런 죽은 자를 살리고 엄청난 일을 했어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런 분이 오면 메시아다 이렇게 증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모세의 율법을 자기네들이 가장 잘한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보지 못하면 소경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누구에서 배웠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는 현장감 있게 역사적인 오늘 현실로, 이게 2000년 전 사건이지만 오늘 우리 지금 내 삶, 내 역사 속에 해석할 수, 적용할 수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면 이게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하여금 뭐예요? 육체의 사람에서 뭐예요? 영적 사람으로 육신이 다시 말씀이 되게 만드시는 이 사역을 예수님이 지금 오늘 내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게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면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 이 개론을 보면서 성경을 보는 눈을 바꿔야 된다. 이게 지금 이 의미가 뭐냐? 이 사건들이 일어나는 의미 자체가 뭐냐? 전부 지금 뭐예요? 해석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참 선지자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리고 이제 뒤에는 뭐예요? 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장면들이 앞으로 계속 나타난다.
그러니까 성경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역사예요. 내 영에 직접 역사되는 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내 영의 모양,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쁨이 넘치게 된다. 예수 믿으면서 얼굴이 환해져야 돼. 너무 근심 걱정이 많아. 다 왕이신 주님이 해주신다니까. 내가 해야 바리새인들 같이 내가 해야지, 내가 의로워져야지, 내가 성화돼야지, 뭐 이렇게 되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역사의 주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역사를 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겼어요? 예수님에게 다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죽는 거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에게 달려있지 내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야 구원받고 못하면 지옥 가고 그게 아니라.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은 어때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예배서의 말씀 생각해보면 너무나 감격이 넘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쫙 하면서 나가면 좋겠는데 진도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살짝 해나가도 여러분들이 기존에 생각하는 거하고 말씀이 지금 방향이 해석 자체가 이게 방향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걸 이번 학기에 살펴가지고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의 성품이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을 말씀으로 육체가 아니라 이제 영으로 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사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녀, 연애 수고하셨습니다.